올해 사실 제가 4년 목회하면서 올 2018년도에 그 일꾼을 선출하지 않은 해는 올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아무도 새로 선출된 직분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또 한편으로 또 2018년 한 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기대해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충성스러운 종에게 하나님이 일을 더 맡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직분과 직무를 맡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직분과 직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는 각자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과 직임에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다가 내년에 주님이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직분자로 또 선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존재도 아니고, 아무런 김용택 권사님 기도와 같이 무능한 자이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사항 하나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누가 내 일을 할래? 그래서 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요 이렇게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택하여서 스카웃 시켜서 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맡은 일이 많고 어떤 일을 맡느냐, 그게 사람들 보기에 좀 귀한 것 같으냐,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으냐,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 귀한 일이고 어떤 건 천하고 어떤 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귀하신 분처럼 그분의 일은 어느 일이든지 어느 파트든지 간에 나를 거기다 넣어? 내가 그 집밖에 안 보여? 저기는 세워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그 일이 인간이 볼 때 천하게 보이든 귀하게 보이든 상관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귀하냐? 제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떡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냐? 설교하는 만큼 공동체에게 섬기는 그 일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거나 5달란트나 달란트 숫자가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맡은 어떤 일이든, 나 저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목자는 시켜줘야지. 그래도 내가 부목자밖에 안 되냐? 요번에 목자한 사람 내년도에 저 말단으로 데려가요. 우리 교인들은 목자를 시켜놔도 은혜로 된 것이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에 감당할 수 없지만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목자가 절에 가서 모든 사람을 받드는 사람이 되어도 그 일도 기꺼이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충성하면 마지막에 똑같이 설교자에게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매를 맞아도 조금밖에 안 한다고 해요. 아는데 안 했다. 알아. 그거 해야 되는지 알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봉사해야 되는지 알고 아는데 안 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은 그러면 많이 맞는다는 거야.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고 하시고, 많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를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이게 맞지 않는 거고, 많이 맞고서 일을 하지 않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직분 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계수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계수한다니까 그거. 그래서 사실 이 직분과 직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떨리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을 입고 어떤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가, 사실 고심을 하지고 계속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걸 해도 끄집어내도 마음에 닿지 않고, 이걸 해도 안 닿고 저걸 해도 안 닿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나님 당신이 세운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걸 좀 주십시오 저한테. 그래야 내가 그대로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진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2018년도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는가? 이 자세에 대해서 3가지로. 첫째로 좋은 군사로서의 자세. 둘째로 승리하는 경주자로서의 자세. 셋째로 농사를 잘 지어서 그리고 좋은 결실을 많이 거두는 농부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간략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꼭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군사로서의 자세.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군사로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군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가를 위해 사는 자가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 국가를 안전하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가서 생명도 버리는 게 군인이에요. 군인은 자기 개인 생활이 없어요. 군인은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잘 세워지기 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생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많은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여가 생활, 가정 생활,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이 종교 생활에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열심히 직장 생활 하는 거야. 여가 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그러다가 교회 와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마치 신앙 생활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런 거를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종교인은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신앙인은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생활이 있지만 이 생활을 성공적으로 움직여주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종교인들은 여가 생활 놀러 가면 하나님 쫓아오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오지 마세요. 알죠? 내가 교회 가서 만나줄 테니까 벚꽃놀이 가는데 집안 쫓아오지 마세요. 하나님. 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대신에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그날 주일날 기다리십시오. 이게 종교인이야.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어떤 생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신앙인의 삶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생활에 매이는 사람이 없다. 군인은 군대 생활만 잘하면 먹는 거 주고 입는 거 주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내가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군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위해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준 기도원 300명 용사로 불러준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를 군사로 모집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군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을 것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생활도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의미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직장인들은요 2분법이 아닙니다. 아까 3분법, 직장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가 아니라니까. 네?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모집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에 이 한 몸 바친 자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진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군사는 군사인데 좋은 군사래. 좋은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뭡니까?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성하는 군사고 하나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사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 아시죠? 충성이라는 말은 그냥요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에다가 이룰성이에요.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한문을 그대로 풀이해야 되잖아요.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성, 하나님의 뜻이 마음과 중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게 충성이에요. 군인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군인은 자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군인은요 오직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 뭐를 배우셔야 되냐면, 제가 했잖아요.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몸이라고, 몸. 그래서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 교인으로 두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를 머리를 위해서 어느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팔, 왼팔,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어떤 사람은 눈, 다 되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박연석 장로님이, 글쎄 제가 기도를 어디 가서 많이 하는 걸 내가 잘 못 봤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꿈을 참 기가 막히게 꾸는 것 같아요. 꿈이 기가 막힌 꿈을 꾸시네.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그런 꿈 한 번도 못 꾸는데 꿈을 잘 꾸세요. 꿈이 아주 진짜 제가 기도한 꿈을 다 꾸세요. 어제도 꿈 얘기를 하는데, 요 샘물에서 물이 터져갖고 맑은 물이 막 내려가는 거 있죠. 막 정림동을 쓸고 막, 우리 수도에서, 아멘 해보세요. 우리 수도라니까. 예. 산성교회 수도가 아니고 우리 여기서 물이 터져갖고 막 생수가 막 쭉. 할렐루야. 그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산에서 생수가 터져갖고 그냥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같이 그냥 할렐루야. 예. 그 꿈을 꾸셨어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여기 들어가는, 여기 벽 들어간 입구에 고목나무, 처음 보는 고목나무, 막 썩은 고목나무 이따시가 하나 팍 넘어져 있더래. 그리고 고목나무를 보고 있노라니까 고목나무에서 막 새싹들이 막 팍, 할렐루야. 예. 아멘하면 좋겠네. 그치요? 예. 새싹들이 막, 묻히기 좋은, 그런 꿈 좀 꿀다고 그렇게, 오늘 밤 꿈 좀 하는, 나는 그런 꿈 한 번도 못 꿨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꿨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막 완전히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완전히 교회가 막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 분명히 개꿈 아니다. 참 개꿈은 아닌데, 정말, 예. 할렐루야. 이 얘기를 왜 하지요? 몸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교회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뭐가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지금 찰나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잘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무식했을 때는 몰라요.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지금 말하잖아. 제가 말하는 게 입이 하잖아요. 근데 입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용태 권사님, 지금 제가 말하는데 지금 내 입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을 어디서 지금 지시하는 거죠? 위에서? 예, 우회라고 하시네. 예, 그래, 우회. 여러분, 제가 말을 하는데 지금 입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입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머리에서 지금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머리에 지시를 하지만 우리의 혀가 이걸 명령을 못 따라서 말을 다 못할 때도 있어요. 네? 말은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잖아요. 자, 왼손, 오른손을 움직이는데 잘 보세요. 오른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야, 움직여, 돌려. 이랬으면 내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이 있어요. 교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를 해. 야, 너 이거 오른팔 흔들어. 근데 오른팔이 뭐냐면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못해요 이거. 왜 못하냐? 나 안 해봤어요 이거요. 나 익힘이 없어요. 이러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른팔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붙어 있다고 하는 거는 붙어 있는 팔도 고생스럽고 이 몸도 고생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공동체인가 뭔가를 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팔은 움직이고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나 이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지를 몰라서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른손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 안 내리고 이 여기에 핏줄과 근육과 다 붙어서 머리에 연결이 안 되면 못 움직여요. 이거는요.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면 손은 따르고 입은 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충성한다고 그러는 거야. 네. 이런 명령이 통해야 돼.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면 발가락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눈 좀 까먹고 그러세요. 반응이 없어요. 네? 이렇게 머리에서 지시를 하면요. 네. 오른팔 움직여. 이게 오른팔이 하네 못하네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충성된 하나님 일꾼들이 되려면 아까 우리 노래 부른 거 참 잘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나라에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 할 수 없는 게 더 좋다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왜 좋아? 하나님 왜 좋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왜 좋아? 그렇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 주님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나 말 못해요. 이제는 80살 먹어갖고 말이 헛나가요. 무슨 근력 있다고 내가 그거 합니까? 그 주님 말씀하시죠. 야, 주님이 더 좋으신 거야. 너 할 수 없어? 그래,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40년 너 죽인 거야. 너 뭔지 알아? 40살에는 막 지가 해보겠다고 막 이것도 저것도 나라도 구원하고 막 애국자 막 실력자 능력자 다 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안 썼어요. 한 번도. 아시죠? 할렐루야. 그때는 안 썼다니까. 안 쓰고 저기다 미디안 광에다 쳐박아 놓고 언어 장애가 오도록 말도 못하고 이제는 기운도 없고 그때 주님이 됐어. 그거야 그거. 내가 할렐루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될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진짜 힘이에요? 예수님이 힘이면 예수님이 힘 되신다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오른손이 내가 힘을 줄게. 그런데 오른팔이 못해.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제가 이게 오늘 목회를 하는 건 제가 뭘 할 수 있어서 그래도 목사님 30년 동안 설계 진짜 아니라니까요. 제가 금요일날 고백한 것처럼 제가 34년 목회했는데 진짜 목회를 못 하겠다니까. 내가 하나님 거짓말이면 여기서 그냥 둘은 눕히셔. 내 말에 하나님께 오늘도 새벽기도 올린 말, 하나님 나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해갖고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무슨 회개시키고 뭐를 안 하는 사람을 하게 만들고 이런 재주가 있습니까? 네? 진짜 재주가 없다니까. 이러면 우리 목사님 겸손하셔. 겸손은 아니라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겸손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한다고 겸손은 아니야. 진짜
못한다니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떡해야 돼. 대신, 설교 하나도 하나님 안 주면 못해야.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많잖아. 여러분,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를 받아내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아무거나 하면까지 상관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하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교회를 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아직 모르셔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가르쳐 드리겠는데, 오늘 잘 배우셔서, 오늘 그 하나님 성실하시고, 엘샤다이,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너 망신 나갈까봐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분을 진짜 의지하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하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평안해. 왜? 그분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 일이야? 그분 일이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스카웃시킨 일꾼인데. 할렐루야. 일꾼은 반드시 충성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걸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못할수록 더 좋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 피곤해. 여러분 잘하면요, 하나님 간섭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배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 있다, 내가 할 만하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못할수록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이 잘할 줄 알고 일꾼을 부른 게 아니야. 못할 줄 다 알아, 하나님. 못하는 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하게 하셨네. 그 소리 하나를 듣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이게 교인들의 고백이 돼야 돼. 봐봐요, 내가 무언다 했잖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일꾼쯤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저분 뒤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적어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명령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명령이 통하는 일꾼이 최고야. 여러분, 누가 군대 가면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냐? 무조건 우리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명령이 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통하는 지체, 이게 좋은 지체고 하나님께 좋은 군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에요. 12 제자들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빠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는 군사. 그래서 여러분, 훈련에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이라는 거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많이 받으라. 고난을 많이 받으라. 이 목사들이라든가 이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은요, 정말 고난이 심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들은 그냥 고생만 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그거 전부 다 보상해 주셔요. 아멘. 연단이 잘 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요령펴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 일꾼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싸우는 사람은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해서 싸울 준비가 언제나 돼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있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의롭게 된 흉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 의가 아니고, 할렐루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진리가 벗겨지면, 거짓말 시키면 이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부끄럼 당하는 거야. 진리로 띠를 띠고, 그렇지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인은 다른 게, 군인은 정말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루 아침에도 18만 5천 명이나 적군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얘가 누구죠?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진짜 17살 먹었을 때 아시는 대로 골리앗 죽일 때도 말입니다. 저 개만도 못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이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그 용맹스러움이 얼마나 용맹스러움인지, 무모하리만큼 용맹스러웠던 다윗. 정말, 그 부하도 정말 용맹스러웠습니다. 군인은 이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용맹이 있는 군사가 좋은 군인이다. 그리고 군인은 특별히, 저는 내가 군인을 좀 연구해봐요. 군인은 절도가 있어야 돼요. 군인은요, 잘 보세요. 잘 때가 되면 자야 돼요. 자기 싫어도 자야 돼요. 군대는 막 자는데 막 들어가서 막 송송송 불려나가갖고 조인트 맞고, 추운 날 가서, 잠 하나? 나와. 그래서 우통 벗어. 그래갖고 나가서, 그 추운 날 양팔 벌리고 가다가 물을 솔솔 뿌려갖고 잘 땐 자야 돼. 그리고 나팔 부르면, 기상 나팔 부르면요, 발딱 일어나야 돼. 이거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도 있는, 할렐루야. 군인, 좋은 군인들은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또 기상 나팔에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야 돼. 11시에 축구 시합이 있다는 거야. 그 축구 시합 보면 2시 반에 자야 돼. 그럼 새벽 나팔 소리를 또 못 듣잖아. 그래서 그냥 접는 거야. 아휴, 내일 결과나 보지 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사명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자는 거야. 자기 싫어도 자야 돼. 왜? 새벽 4시 반 새벽 나팔에 기상을 해야 하잖아. 그리고 군인은 뭐가 있다고?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시상생활을 하면서 이 소속이 불분명한 교인들, 군사들이 있어요. 군인은요,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소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소속이 확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속은 어디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자격시 심사위원 들어오시거든? 2월 10일 날. 그러시면 이제 그거 배우셔야 돼요. 딱 가면 서서 소속을 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초표 앉지 마세요. 앉으면 고소한 뭐라 해요. 서갖고, 잘 외우셔야 돼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위원회, 서남지방, 서남구역, 성산교회, 임용회원, 지사면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제가 위원장이에요. 제가 앉으시오. 그러면 앉는 거예요. 알았죠? 철푸석 앉으면 일어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외워갖고, 적어갖고, 기독교 감리에 대안에 엉터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 장로 될 사람이 소속도 몰라? 내가 어디 소속한지. 몇 년대, 몇 대대, 몇 사단, 11사단, 몇 년대, 몇 대대, 다 나오잖아. 일병. 기사면, 표상, 그잖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생활하는 데서요, 내가 이 소속감을 갖는다고 하는 거. 소속감은 책임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성산교회 나오시잖아요. 이 성산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 책임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부른 소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 정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군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경주자로서, 경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라. 특별히 오늘 경주자들은 뭘 해야 된다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 법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도 아무렇게 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무렇게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헌금을 많이만 하면 돼. 도덕절에 오고 강도절에 오고 사기치고 많이만 하면 되는 거야? 헌금?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느냐 조금 하느냐, 5달란트 5개 하느냐 2개 하느냐 하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든 5개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이런 참 희한한 것을 배웠어요. 야, 모든 게 똑같고, 예, 모든 일이 충성하면 똑같은 거야. 우리가 야, 나 저거 한번 하고 싶어. 저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하나님 나중에 똑같이 하셔. 아멘이시죠? 그래서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느 규칙이 있잖아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기도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 가지고 봉사해야지, 내 실력 갖고 내 근력 갖고 내 밥심 가지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힘도 딸리고, 알아준 사람 없으면 또 관두기도 하고, 못해 봉사를.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못 달려가요. 그래서 성경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했잖아. 네, 일을 많이 하는 게 다 불법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네, 불법이 뭐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지만,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경주장에 열심히 뛰어야지요.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렇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열심히 뛰었는데 뭐 이상한 거, 뭐 힘나는 거 막 이상한 거, 뭐 주사라 맞고 막 열심히 뛰고 없어요 그거. 열심히 뛰었는데 막 너무 코스로 돌아가고 막 뛰고, 파울이야 파울.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법 있잖아, 말씀. 교회에 규칙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내가 이 교회의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공동체 앞에서. 규칙이 있고 법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예도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규칙대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향방 없는 자 같이 달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뛰는데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열심히 뛰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방향이 잘못 뛰면, 열심히 뛰면 점점 멀리 가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경주자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자꾸만 거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를 자꾸 잡아 당기는 게 있단 말이야. 못하도록 자꾸 당겨. 나를 얽매이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벗어버릴 줄 알고 이걸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경주만 해야 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이 예배만 원하시는 거야. 막 예배하는데 막 예배 끝나고 뭐 어디 놀러 갈 준비요, 부스타 뭐 깨소금 막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야. 다름질하는 사람은 다름질만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이따 마지막에 나오지만 금메달을 따면 식구를 다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모든 경기도, 그 경기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해마다 연금이 나오고 그 식구들이 다 살아요. 모든 식구들이 다 살아. 그 경기 하나만 잘해도, 할렐루야, 금메달 10개 한 개만 따도 그 식구들 먹여 살려. 네.
여러분, 일반 하나님 나라 경주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경주자들에도 그 경주만 잘 뛰면, 야구 하나만 잘하면 나는 연봉이 뭐 그렇게 나는 그 생각 해봤어. 진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 LG를 위해서 삼성에 스카우트 뛰어서 방망이 하나만 잘 휘둘러도 한 달에 막 20억씩 들어. 방망이 하나만 잘 들려도, 홈런만 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력으로 하나님 나라 세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샤다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그만두지 아니한다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장님들이 공사해 줘갖고 100만 원 이상을 벌어줬어. 교회에다가 100만 원, 식사비 빼고 100만 원. 네, 100만 원 우리 교회 벌어줬어. 제가 새벽 기도했지. 하나님 100만 원 벌어줬습니다. 하나님 교회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100만 원. 예.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일에 마음이라도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송영식 권사님 수진 맞았어요 이번에. 아멘도 안 하네. 송영식 권사님 수진 맞았다고. 예.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빈금을 쓰고, 베드로 빈금을 갖다 쓰고서 2배나 채우게 줬잖아. 2배나 고기 그거 팔아봐 얼마인가. 톡톡이 받는 거지.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 쓰고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내 수고를 내가 하노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보신 거야. 내 집을 환하게 꾸미는 충성된 자들이.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면요, 길을 쓰고 오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게 어느 손이 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큰 손이잖아. 전능한 손이잖아. 이 손이 여러분 삶을 한번 딱 펴봐. 피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니까. 나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대사를 매일 기도하다. 대사, 중사, 소사가 있어. 대사는 큰 일을 행하신 거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 올 삶 가운데 나는 조금 봉사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좀 착한 일꾼이 되보려고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도록 넘치도록 주셨어요. 여호와가 대사를 행하셨도다. 간증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올림픽 나가갖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예, 흔들림 없이 경기를 끝내고 오는 선수. 아멘. 그리고요, 경주자는 개인이 잘했다고 해서 개인의 위상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 나가서요, 아니 게임 나가서 무슨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기니까 국기를 갖다가 걸고 목에 걸고 막 트랙을 돌더라고요. 그거 보았어요. 저게 개인의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경주자의 모습 열심히 달을 해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주자의 모습, 오로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시고, 끼웃끼웃대지 마시고. 예. 그리고 사실 경주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다른 상대보다 앞질러 가는 것이 경주자이지만, 제가 경주자의 모습에서 가장 의미심장 있게 느낀 것은, 우리는 다 경주자예요. 아멘이시죠? 다람쥐 철학.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일꾼의 자세로서 일을 하시는데, 경주자는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다른 사람과 경주하는 게 아니야. 경주하는 나하고 경주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싸움도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절대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하나는 여러분의 손 안 들어줘. 내가 저 사람 그냥 말로 그냥 키워시켜서 저가 그냥 나가 떨어졌어. 진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이긴 거야. 그런데 싸움도 가장 중요한 싸움은, 마귀와 싸움도 있지만
나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다 이기는 거야. 아멘. 나한테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나와의 경주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경주하셔야 돼요. 나를 이기는 자. 여러분 가장 큰 경쟁자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 사람 니네 걱정해, 니네 걱정. 너나 걱정하라니까. 나와의 싸움에 나 자신. 나 자신은 뭐. 그리고 꼭 중요한 게 우리 경주자인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인데 15절 12장에 보면 허다한 구름같이 쌓인 응원자들이 있다는 거 하는 거.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모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떨어진 신앙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 하늘에서 먼저 간 성도님들이 엘리야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 나도 넘어졌어 하다가 응? 다시 또 떡 먹고 일어나서 달려가. 응? 나도 그럴 때 있었다. 응?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해주잖아. 지금 나도 그래서 나도 너처럼 그랬어. 나도 시험 들어갔고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고 일어나서 달려서 성공했잖아.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계속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알지 못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누군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 저도 제 어머님 통화를 자주 하는. 기도했어. 그래.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옛날에 어머니 기도 한번 고맙다고 그냥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고마운 거예요. 저를 위한 중보기도, 교인들이 중보기도, 헛되지 아니하는 중보기도. 할렐루야. 허도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로서의 자세. 일꾼들은 첫째로 농부는 뭘 알아? 때를 알아. 때와 기회를 알아. 심을 때를 알고 거둘 때를 아는 게 농부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일꾼들은 바로 이 농부 같은 자세로 때를 알고 기회를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울며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바로 농부의 모습들이야.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때를 알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 많은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낙심하지 않아요. 농부는 그 때를 향해서, 농부는 기다리는 법을 알아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두려 하지 않아요. 농부들은 심었으면 기물을 매주고 나도록, 그리고 다시 또 농사가 필요하면 다시 또 다 깔아뭉개고 다시 또 심고. 그래서 농부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게 농부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든 자세가 중요하지만 정말 종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가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박장로님 할렐루야, 장로 안수 받을 때 그랬겠지. 해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감사해요. 계속 사세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뿐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공로의 치사를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종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 가지 말씀했어요. 자, 군사로서의 자세, 경주자로서의 자세, 농부로서의 자세, 세 가지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된 점, 군사, 경주자, 농부는 마지막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군사는 충성하면 1계급 특진이 되고, 군사들은 특징이 있어, 특징. 경주자는 멸류관이 있고, 농부는 좋은 수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 사시면서 오늘 헌신 예배에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다 어떻게 이해오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 닿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요. 농부면 농부 하나 다 이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새겨지는 어느 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후비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일꾼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받으시고, 아멘, 그 일에 여러분 더 배전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